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오늘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시행했던 이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또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그 수많은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민족과 종교를 섞어버리게 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씩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이런 정책을 편 것이죠. 후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에서 그런 싫어하는 배경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섞이면서 계속 살아갔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런 풍속들이 이 사마리아,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서부터 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싫어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요, 그냥 사실상 그 이스라엘 전체에 와서 그냥 섞여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다스렸던 그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올 때 각자 자신이 그 지역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문화 그대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섞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수르 왕은 그 아수르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명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신의 법도를 가르치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눈을 가려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나라의 서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은 그냥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굿사람, 하맛 사람, 아왓 사람,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발와임 사람들은 또 자기 자녀를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일, 좀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으나 역시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방 신을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 모습을 이 글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잡혀와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선민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백성인데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잡혀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이방 신들도 사랑하던 그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의 모습이 마치 잡혀오기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잡혀와야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신도 사랑했던 그 잘못된 사랑을 했던 자신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았었는지, 하나님의 인내를 얼마나 시험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멀리 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자,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딱 이 본문의 모습과 오히려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있는, 이 섞여서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훨씬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그 땅이 그 사마리아 땅을 보면은요 굉장히 혼합주의적이죠. 그러니까 각자 섬기고 싶은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마리아 땅의 모습이 우리 안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다른 우상들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이방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섞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나만 섬기라, 나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죠,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그 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이 신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배우자가 신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자녀가 신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신이 될 수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 앞에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신들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출산의 신, 막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신들도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아슈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 전쟁에 관한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지은 숫꽃 브눕이라는 이 신상은요, 농경과 관련된 그런 신이었습니다. 굿사람이 만든 네르갈, 이거는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신을 왜 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신들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수단인 겁니다. 신을 섬겼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신은 수단이었던 것이죠. 좋은 수확물을 거두고 싶고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신들은 이것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 건강, 출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신을 수단을 삼아서 얻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면은 농사할 때는 농사의 신 찾고,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 찾고, 전쟁할 때 농사의 신을 찾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사의 신을 찾고,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을 찾고, 출산을 할 때는 출산의 신을 찾고, 질병이 있을 땐 병의 신을 찾고,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참 묘한 게 보면요, 이 신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으로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농사하러 갈 때 농사의 신을 찾지 않잖아요. 직장에 나갈 때 직장의 관계를 관장해 주는 신을 찾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이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신으로 또 채우고, 그 신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 다른 신으로 나를 채웁니다. 내 결핍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핍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신을 구하는 이유, 결핍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결핍을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결핍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일단 옆구리에 낀 채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그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만 깊이 교제하며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요 우리는 결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세상 친구들도 나를 버리죠. 하나님 한 분이면은 우리 삶은 충분하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죠. 일종의 불신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만 나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이미 여러 신들을 찾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은 내려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만 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보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이미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내 삶이 족합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